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등부 주간 예배니까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낯설시겠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럯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뒤 나오미가 작별하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가려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가거라. 네,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묵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와 함께 간다. 네, 고등부 주간 예배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등부 스타일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고등부는 설교 제목을 꼭 동작으로 암송해요. 네, 동작을 하지 않으면 설교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벌써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기대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얼마나 신박하고 말씀이 쏙쏙 기억이 남는 동작을 준비했을지. 네, 유치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 딸 열매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요즘 열매가 뭐만 하면 준비! 땅! 하면 달려가거든요. 예. 오늘 개강 부흥에 실은 부제가 여호와 함께 가는 건데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면 친구들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 준비하셔야죠. 예. 말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결단하는 반입니다. 다 같이 나는 주와 함께 간다! 네, 부끄러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네, 기억날 거예요. 예,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말씀의 내용은 까먹어도 제목은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한 내용들이 이 동작과 함께 기억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나는 주와 함께 간다. 네,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교회 학교의 울음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진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런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사회의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이 몇인 줄 아십니까?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힌트인데. 선물은 없어요.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몇인 줄 아는 친구? 막 뒤에 건 바라지도 않아. 0. 그렇죠. 와. 네, 사회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네, 0.72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몇 명 기록했을까요? 비상사태예요. 0.6명이라는 최악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두 가정이 결혼하면 아이를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찾아보기 어렵고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교회에서 그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무려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꼴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실은 안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아동 출산율은 꼴찌지만 세계의 아동 수출, 즉 해외 입양 순위는 무려 몇 위이실 것 같습니까? 3위입니다. 네. 통계가 나오고 나서 이 3위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위는 어딘 줄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이 없죠.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해외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국가는 실은 콜롬비아입니다. 1위. 2위는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유가 감이 오십니까? 콜롬비아는 지금 완전 정치적 불안 상태와 국가 부도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시국이 그러하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해외 입양 보내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거는 국가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어떻죠? 전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위와 2위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만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꾸준히 아이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송출국가가 되었는데 무려 60년이란 기간 동안 아이들을 송출하는 최장기 기간 송출국이라는 부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오명 중 하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애도 안 낳는 나라가 애가 안 난다고 아이들 낳으라고 장려하는 나라가 애들을 낳아서는 기껏 해외로 해외 입양을 보내는 송출 3위 국가라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실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이라는 것을 2013년에 저희가 가입은 했어요. 서명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 실행하는 비준까지는 아직도 결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아동을 한 명 수출할 때마다 들어오는 이익들, 단체들의 이익,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문제가 인식되고 있음에도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결단이 부족한 게 사실인 거죠. 그 결단을 미루다 보니 우리나라는 60년이란 기간 동안 전쟁, 한국 전쟁의 그 극렬한 때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놀라운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고 OECD 국가 중에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세계 3위 국가.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 기사글들 하나 찾아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결단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결단과 결단들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므로 방치되어지고 있는 부분, 결단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에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는 신앙의 결단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가 기록된 성경이 신약과 구약 중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구약이라고 말해. 네, 예. 예, 부끄럽지 않아요. 네, 구약의 룻기라는 단 4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실은 구약의 가장 귀한, 아주 귀한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결단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텅 빔과 채움이 이 룻기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들 땅이 텅 빈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예, 땅이 텅 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선. 응? 네? 답을 그냥 얘기하라고요? 땅이 텅 빈 상태. 예, 뭐요? 뭐라고 친구야? 광야. 야, 비슷했어. 광야. 거긴 원래 텅 비어 있지. 근데 원래 있던 땅이 그렇게 빈 거 잘 되던 땅이 텅 비는 거 뭐라고 얘기할까? 황폐. 비슷해. 와, 천재. 맞아. 흉년이에요, 흉년. 땅이 빈 걸 흉년이라고 얘기하죠. 기근 내지는 흉년이라고. 근데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이 룻기의 핵심 주제의 텅빔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인 땅의 텅 빈 사건, 기근이 발생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근이라는 말이 134회, 134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럼 구약을 1500년으로 계산해 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에 한 번꼴로 기근이 있는 거죠? 10년. 네, 10년에 한 번꼴로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죄의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이 훼손되어졌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온 인류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어찌 보면은 자연적인 발생하는 기근이 10년에 한 번꼴로 오는데, 오늘 이 엘레메길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흉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왜요? 오늘날에는 냉장고를 열면 풍년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QR코드만 찍으면 뭐든지 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흉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땅에 곡식을 쳐내지 않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 아이가 어디 갔어? 라고 찾아보면 솥에 고기가 삶아져 있는데, 기근이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 역사 기록을 보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엄마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돼지인가 하여 삶아먹고 그 아이를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흉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흉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빵집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기근이 들지 않고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모압 북부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사해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고원지대가 1년에 16인치 정도 매해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 땅에는 비가 넉넉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엘리멜렉이 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에 내려간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만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 혼자 아들 둘과 그 땅에 살게 되었어요.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나오미에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남아있잖아요. 남편이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아들들이 남아있고, 이 아들들이 감사하게도 이 모압에서 이주한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들을 얻었는데 며느리 둘이 참 괜찮아요. 오르바와 룻,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이 모압 땅에서 그럭저럭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며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 한 10년쯤 살았을까요? 이제 모압 땅도 적응이 되고 두 아들도 결혼을 해서 장성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나오미의 바람은 뭘까요? 이 두 아들이 손주도 낳고 그 손주의 재롱을 보며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먹고 살 곳이 없어서 내려온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고 이 아들 둘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이 이쁜 며느리들을 얻었으니 이제 자녀를 출생하고 이 땅에서 살 것을 기대했는데 이 금쪽과 같은 아들이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치 땅이 텅 빈 것처럼 나오미의 가슴에 텅 빈 구멍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락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실은 5절에서 단락 구분을 하면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5절에는 그러다 말론과 기럯 맞아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6절까지 단락을 구분하고 있는 서론인 것을 보아야 해요. 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오미한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서 풍년이 들게 하였더라. 근데 나오미가 아마 거기에 은혜 받은 말씀, 마음의 동기를 얻었던 것은 풍년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마음이 동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고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유민들이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바람에 날려온 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던 거죠.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지고 텅 빈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채비하고 있을 그때 남겨진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떠나기에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나가려고 하는 그 땅에서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랐던 거죠.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을 같이 가지 말자고 만류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어서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죠. 텅 빈 여자가 되었어요. 이 과부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친구들?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왜 악한 일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과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만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매춘을 하거나 빌어먹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비참한 삶.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귀히 여기라 말했던 이유가 이들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니까. 나오미는 지금 행복한 가정에서 아들만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이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됐는데 그 과부가 되어서 자신의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 두 며느리 역시 과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신이 당한 이 기가 막힌 일을 이 두 며느리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말리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나오미가 이 맞이할 상황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딸 같은 이 며느리에게 그러한 운명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나오미의 성품이었어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다시 남편을 맞이해 제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내 죽은 두 아들에게 잘한 거 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네가
너희 두 며느리가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서 잘 봉양했던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정상적인 행복을 누려라. 여자로서 만끽할 수 있는 가정에서 주는 행복도 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정말 나오미는 축복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입술을 맞추며 보내는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울며 불며 소리를 높여 그 길가에서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첫째는 나오미가 진짜 이 두 며느리를 딸과 같이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며느리들 역시 나오미를 어머니와 같이 따랐다는 것을 보여줘요.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살았던 것은 아니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라는 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한 번 더 말립니다. 만류하죠. 왜요? 딸과 같으니까요. 이 딸들이 지금 나랑 헤어짐에 감정적으로 너무 슬퍼서 보낼 수 없는 마음에 따라 나서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자신의 현실을 들어서 이들을 설득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뱃속에 또 다른 아들도 없고 설령 내 뱃속에 아들이 있다 한들 내가 이 아들을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과부로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겠냐? 나는 이미 늙어서 폐경기가 지난 여인으로 결혼해서 오늘 밤 남자가 동침한다 해도 아들을 낳을 소망조차 없는데 너희가 진짜 나랑 같이 갈래?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니? 날 따라가면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라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니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나오미한테 단 1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그녀는 늙고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자신의 고통에 이 며느리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한 며느리가 실은 끝까지 다시 소리 높여 울며 어머니 곁을 지키려 하였지만 오르바가는 나와서 나오미 입에 입맞춤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별의 입맞춤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담긴 작별 인사였죠. 오르바는 그 작별 인사를 마치고 자신의 민족 그 신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오미도 비난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가는 오르바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못된 년아! 저주하지 않아요. 가는 오르바를 전송하며 축복해요. 실제로 오르바는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어찌 보면 어머니 따라가면 과부인 어머니에게 자기가 더 과중한 짐이 될 수도 있고 과부 몇이 모여 있다고 먹고 살 일을 궁리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압은 자신의 고향이에요. 과부인 나오미가 과부가 되자 돌아갈 고향이 먼저 생각났던 것처럼 이 오르바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어찌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일 없는 행동이에요. 그는 할 만큼 했어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 오르바는 돌아가는 반면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르바가 정상적인 거고 룻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녀는 떠나지 않기를.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일은 비참함이 보상되는 일이었고 어찌 보면 나오미보다 더 비참한 일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왜요? 나오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과부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곳은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심지어 이 모압 여인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모압은 실은 부정한 자, 암몬은 부정한 아빠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민족으로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유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규정되어 있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모압과 암몬을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이었겠죠. 달가운 시선이 아니었겠죠. 거기에 과부까지.
나오미보다 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은 실은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룻의 삶이 더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르바도 돌아갔느니라. 너도 그만 너의 백성에게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이 말은 굉장한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 또래 집단보다 영향력이 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 행동을 하면, 나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방하게 되잖아요. 또래 집단들이 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뛰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오르바도 과부이고 모함 여인인데 룻도 과부이고 모함 여인입니다. 오르바는 정상적인 선택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만 생각하다가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오르바를 통해서 보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길 수 있겠죠. 나오미는 지금 룻을 시험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 면 더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연장자로서 지금 딸이 보지 못한,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네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룻도 할 만큼 했고 지금 돌아간다 해도 크게 사람들이 룻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묵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룻의 굳은 결의가 보이시죠. 그런데 단순히 결의뿐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죽어서마저 따를 것이라는 충성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형식의 마지막을 보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룻은 왜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르려고 한 걸까요? 룻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 것은 강건하지 말라는 말에는 실은 불임의 과부요, 자식이 없는 늙은 여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룻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어머니를 쫓기 위해서 오늘 룻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핵심에는 실은 그 어머니가 나오미를 강권했을 때 했었던 말이 핵심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에게 돌아갔다. 지금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르바처럼 돌아가지 않고 룻을 따른다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핵심이 되는 문장은 뭐냐면, 어머니 나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과부로서 비참한 삶이, 모함 여인으로서 천대받는 것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소망의 근거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면서요. 모함 여인인 천대받는 나도 그 보호 아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로 따라가지 말라 명하지 마세요라는 굳은 결의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룻기가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고백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지 않는데 그때 이 모함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늘아래 돌아오는 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1장을 넘기고 2장을 넘어가면서 그런 소망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이 룻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에게 좋은 일이 나오미에게 채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놀라운 일을 베푸시더라고요. 이 룻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족보 안에는 실은 이 족보 안에는 다윗의 자손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룻은 결국 채워지게 되었고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오벳은 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의 혈통 가운데 등장하죠. 룻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연결되어 있는데 실은 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불편함이 없는데 룻은 알았을까요?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룻은 분명히 소망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나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 올 거야, 내 후손을 통해 예수가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쫓았을까요? 그것을 알고 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그런 것들이 상관없었어요. 설령 내 소망과 기대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고향 친척 아비집도 버릴 수 있고 내 신들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조차 상관없고 내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괜찮아 라는 다짐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대와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와 같은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쫓기를 다짐했죠. 사사시대에 저마다 다른 자기들이 믿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믿었던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멈춰섰던 그때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모함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멈춰있던 구원 계획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방 여인 때문에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룻은 후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데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길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 룻 안에도 여러 쓰러짐과 무너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룻에게 베들레헴 땅은 굉장히 낯선 땅이고 두려운 땅입니다.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땅이고 지켜줄 아들도 남편도 없고 과부 둘이 걸어가는 그 길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둘이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대화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을 유랑하듯이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채워갔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그 슬픔과 당장의 소망이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 떠날 수 없고 붙조차 쫓아가는 그 룻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따라갔던 오르바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뒤돌아서면 오르바의 발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모압으로 돌아갈까? 그런 고민들이 다 있었겠지만 룻은 결국 그 결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맹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이라고 난 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오늘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결단을 일평생 후회 없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때론 내가 그런 결단한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주와 함께 간다 오늘 결단해서 학교 생활에서 이번 새학기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할 손해 때문에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후회도 되고 돌아갈까도 생각 들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결단을 귀히 보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한 것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 결단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여호와를 따르기 했던 룻의 헌신의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진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붙들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면 우린 우리 결단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회의하는 건 불신과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의 제한된 인시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신뢰 안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오르바가는 돌아갔대. 오르바는 백성으로 돌아갔대. 오르바는 다시 그 신 앞에 돌아갔고 새로운 남편을 얻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대. 너 진짜 예수 따라갈래? 그렇게 따라가면 너 과부로 비참한 삶 살아야 돼.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잖아. 낳는다 해도 그 세월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은 어떡할 건데? 그때에도 룻은 이 결단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도 여자로서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 맞아요. 나도 내 고향이 그립고 부모의 품이 그립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선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내가 결단한 바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너무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엄마 나오미 포기하지 않고 소망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보응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잘했다 칭찬해 줄 거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채워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결단했는데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렵군요.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려고 시작했는데 손해가 닥치니 당장 내 안에 결단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니 낭망이 됩니다.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 떠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을 내가 어찌 돌이켜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